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했었던 설교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저희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 시간에 잠잠히 곰곰이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한다고 잠시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는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 우리의 계획들,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한 분만을 집중해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정성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가지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 가운데에 나 하나만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비록 자리에 다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한다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 예배자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마음만은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장에는 친구들이 많이 없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일단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러 나오는 우리 친구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번 주 서열교 말씀 다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에 가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할게요. 내가
다 함께 신나게 박수 치면서 주 이름 찬양 드릴게요. 때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우리의 가장 큰 은혜는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세상에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를 의지하면서 정말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장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학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저희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교독문은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독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들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오늘은 세 번역 성경으로 이 앞에 있는 말씀을 PPT를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조금 작은데 앞에 있는 걸 새 번역 성경이라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없으실 겁니다. 앞에 있는 새 번역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몸이 닿았을 경우에는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그가 사람 몸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몸이 닿을 경우에 그런 줄을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 누구든지 생각 없이 입을 올려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에 비록 그것이 생각 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에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여야 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주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는 양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나 염소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를 골라서 생옥제물을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바쳐서 그의 죄를 속하며 그는 용서받는다. 그러나 그가 양 한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 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가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 제물로 가져온 것을 받아서 속죄 제물로 바친다. 그때 제사장은 그 제물의 목을 비틀어야 하는데 목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에서 나온 피를 받아다가 얼마는 제단 둘레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이것이 속죄 제사이다. 번제물로 가져온 온 줄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이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그러나 그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조차 바칠 형편이 못 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에게 바치는 속죄 제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와서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인 만큼 밀가루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그가 이렇게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가져다가면 제사장은 그 제물에서 벼르신 후 제단 위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얹어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어겨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머지 제물은 곡식 제물에서처럼 제사장의 몫이 된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죠. 긴데도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위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상 때로부터 굉장히 잘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만큼은 이거는 항상 저거는 금메달 따야지 하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잘 아시네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궁입니다. 김재석 덕씨인가요? 네, 이분이 국가대표 출신이시죠.
그래서 양궁은 관역 중앙에 있는 10점을 목표로 해서 쏘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화살을 쏴서 여기 중앙 가운데에 여기 조금만한 원 보이시죠? 여기에 이렇게 맞춰야지 10점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뭐 9점, 8점에서 계속 점수가 떨어지죠. 오늘 읽은 레위기는 구속받은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이 주제입니다. 뭐라고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속받은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감으로써. 네, 이것이 주제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와 생활에 관련해서 다양한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려면 거룩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레위기는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가 성경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제사들 가운데 제사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서 설명이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규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인가, 이런 사람도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레위기는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죄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방금 전도사님이 얘기한 이 양궁과 관역과 관련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양궁을 관역을 보면 제일 가운데에 10점이 있죠. 근데 이 중앙원에서 조금이라도 화살이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10점을 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관역에서 목표물로 하는 것에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 관역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관역을 10점을 쌓아야지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즉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원어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에서 4절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좀 쉽게 풀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한번 1절에서 4절을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절은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부정한 들 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집 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길 짐승의 주검에 몸이 닿았을 경우에는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자, 3절은 그가 사람의 몸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몸이 닿을 경우에 그런 줄을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 누구든지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에 비록 그것이 생각 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1절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해야 할 증언을 하지
아는 것으로 인한 죄의 경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3절은 부정한 것들과 접촉을 했는데 그것을 몰라서 혹은 충분히 인식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절에서는 급한 맹세를 했다가 그것이 문제가 됨을 깨닫게 된 죄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인지 깨닫지 못한 것이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의성이 없는 비고의성으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고의성이 없이 지은 죄. 이 두 가지를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흥미로운 것은 이 1절하고 이 4절, 해야 할 증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죄, 급한 맹세를 했다가 그것이 문제가 됨을 깨닫게 된 죄, 이 경우에는 분명히 죄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야 할 증언을 하지 않은 것, 자기는 해야 할 증언이지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4절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됨을 깨달았죠. 그래서 분명히 죄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죄인이 자신이 하는 행동이 죄가 될 것이라고 아예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아예 몰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죄를 인식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걸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1에서 4절, 1절, 4절의 말씀 경우에는 죄인의 인식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됐던 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이 당시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당시에는 이것들의 심각성 그리고 죄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나중에 그것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생긴다면 이 사람은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지금 이 사람이 이 행동들에 대해서 죄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굉장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사진을 보면 누군지 아시겠어요? 여기 굉장한 이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 왕관도 있죠. 이거 누군지 맞추시는 분한테는 전사님 기프티콘 선물 드릴게요. 이 왕관이고, 이 사람이 지금 하늘을 왜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이 손에 이거는 왜 들고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구약에 나오는 왕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왕. 지금 전사 채팅 다시. 준서가 다윗이라고 맞췄네요. 네. 이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굉장한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 굉장한 큰 범죄하는 사건을 한 가지 하게 되는 게, 그것이 뭐냐면 한 남자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임신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보시면 전쟁 시기에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 군사들은 이방 나라들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의 성전 가운데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진에는 이렇게 낫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저녁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이 사진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저녁에 다윗이 침상에서 나와서 이 옥상, 여기가 옥상이거든요. 옥상에 이렇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거닐고 있었는데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 여인 한 명 보이나요? 보이시죠? 여기 우측 아래. 이 여인이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모욕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아름다웠나 봐요. 그 모습이.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인지 알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알아본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밧세바를 지금 보고 다윗은 심히 아름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당시 굉장히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별, 여기 이렇게 군인 중에서 이렇게 별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자 학생들은 잘 알죠. 그래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는데 전쟁에서 우리아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얼만큼 이 사람이 충성스러웠냐면 다윗이 전쟁에서 갔다 왔으니 신발을 벗고 침상에 가서 좀 자, 아내랑 좀 시간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바깥에서 텐트를 치고 자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지금 내 방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편하게 자겠냐? 나도 내 병사들하고 같이 있겠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군인들한테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고 다윗에 대해서 충성심을 굉장히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이 우리아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가 모욕을 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다윗이 그 여인을 보고 굉장히 심히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불러서 우리아가 지금 전쟁으로 나가 있는 그 도중에 이 밧세바 여인을 임신을 시키게 됩니다. 다윗이 이것이 죄인지 몰랐을까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이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결코 지금 다윗은 이것이 죄가 아닌지 맞는지 생각해 봤을 때 그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사람의 오른팔인 요압에게 이러한 편지를 써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아에게 가서 맹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그곳 가운데 전투가 막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전투 가운데 맨 앞장에다가 우리아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 우리아는 어떻게 되냐면 전쟁터의 맨 앞장에 서가지고 옛날에 전쟁을 보면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막 활을 쏘죠. 그래서 이 맨 앞에 있는 우리아가 활을 맞아 죽습니다. 근데 다윗이 여기서 요압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전쟁터의 맨 앞장에 보내서 죽였는데 다윗은 이 일로 걱정하지 마. 칼은 사람들이 다 죽이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진짜 지금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아주 큰 죄를 저지르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죄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람을 파괴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크게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죄는 인간을 지배하여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또한 인간을 더럽히고 완고하게 해서 결국에는 사람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지금 다윗이 딱 그러한 상황입니다. 죄로 인해서 지금 더러워졌고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아를 지금 죽게 만들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았느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은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다윗에게 한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나단입니다. 나단. 근데 이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한 마을에
두 명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이고 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하다. 그래서 그 부자 사람한테는 양과 소가 심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없이 딱 암양 새끼 딱 하나가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그것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냐면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할 정도로 아끼는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에 부자의 집에 손님 한 명이 찾아와요. 옛날에 손님이 오면 지금도 그렇지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야 했습니다. 근데 부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하고 동물들이 아까워서 이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암양 새끼를 훔쳐옵니다.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나선 이것을 그 손님한테 대접을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은 아까워서 그렇게 집에서 키우던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음식을 대접하죠. 그래서 나단이 이러한 얘기를 다윗에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 일을 행한 그 부자는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이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손가락질하죠.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다윗이 밧세바 여인을 뺏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죠. 근데 나단이 와서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었다라고 했었을 때 다윗은 그 부자는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단이 바로 그 부자가 당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방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밧세바를 취했던 그 당시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임신을 시키는 그 당시에는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일을 미칠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그의 죄됨과 심각성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레위기 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에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고백하여야 하고. 죄의 고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인이 죄 사함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서 용서를 받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죄 사함의 고백인 거죠. 죄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그 죄를 짓고 나서 몇 날 며칠 동안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이죠. 오늘 읽은 레위기 5장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속죄제, 오늘 5장에서는 속죄제에 대해서 등장을 합니다. 1절에서 13절에는 속죄제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이나 염소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것이 비싸서 사지 못할 경우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비싸서 하지 못할 경우에는 밀가루를 사서 밀가루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속죄제에서 죄 지은 자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고의적으로 했던 죄이든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던 죄이든 알지 못하는 죄였던 간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아까 방금 전도사님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의 주권은, 제사함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동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하나님이 제사함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물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용서를 하실 때에 그 죄인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 주권자의 최종 결정자인 하나님께서 피로 드리는 제사이든 아니면 밀가루를 드리는 제사이든 소와 양이 아닌 그보다 조금 저렴한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던 하나님은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고자 허락하신다면 그 죄는 어떠한 죄든 용서받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다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이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그 딱 가운데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제물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런 제물이 없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1절에서 6절은 우리 인간의 심리와 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비고의적인 죄의 목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죄의 폭입니다. 오늘 읽은 1절과 4절의 죄들의 경우에는 죄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정말 죄가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인지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도사님 예를 들었던 다윗과 같이 말이죠. 다윗이 그 행동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것인지 인식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가 나단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죠. 근데 경우야 어찌 됐던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은 분명히 죄를 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속죄제의 본문은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죄를 짓는 것인지, 지금 나는 죄 가운데서 어느 상황에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1절과 4절 같은 행동이나 일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 뚜렷하게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 뚜렷하게 알게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죄사함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입니다. 잠언 28장의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의 죄를 숨기는 자는 이 말씀처럼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 취한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복이 임하게 되죠. 시편의 말씀도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를 항상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같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깨닫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해서 그가 용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저도 그렇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는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하고 그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녀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이렇게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레위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큐티가 매일 성경이기 때문에 매일 성경에서 지금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레위기에 대해서 주일에 와서 그 주일 하루만 가지고 그 레위기 설교를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집에서 매일 성경 청소년 매일 성경을 성서 만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항상 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나서 주일에 나와온다면 이 레위기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는데 쉽게 될 것입니다. 다음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매 순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를 점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죄 지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소.
이름으로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쓰이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아픈 자들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 신음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 사용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동등한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것을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나쌤이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을 모집 중에 있고요. 그리고 3월에 제작 양육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고등부 이름 공모전을 20일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등에게는 좋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일까지, 일요일까지 선생님들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금요 기도회를 지금 몇 명이 지금 이제 고등부 인원들이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아마 그 11시까지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11시까지 제한 시간이.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금요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 나온 학생들에 한해서 전도사님이 야식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 끝나고 같이 야식 먹는 시간, 그래서 야식을 보고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온전히 먼저 드린 다음에 야식을 먹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사 생각을 해봤는데 매일 성경 말고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학생들로서 고민거리가 있거나 성경에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이렇게 말씀은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하는 기타 등등의 의견들이 있으면 전도사님한테 의견을 주시면 전도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일자가 있는데 재석이도 오늘 나온다 그랬는데 안 나왔네요. 주보를 보면 예원이 3월 7일 생일입니다. 우리 앞으로 좀 나올까요? 예원이, 자 우리 환영의 박수. 우와. 저희 뒤에 케이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축복송 하나만 하죠. 반주 가능? 바쁘시네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거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얼굴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연아 웃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축복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축하해요. 계약하셨죠? 힘드시죠? 네, 전도사님도 계약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당분간 소그룹 모임은 없고요. 코로나 증상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잘 들으세요. 코로나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거나 있는 것 같거나 감기가 나온다, 콧물이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예배, 현장 예배보다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도 혹시나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예배 이후에 평일에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전도사님한테 꼭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저희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